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 고백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과 흔적에서도 주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 듣고 지식을 채우고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 인생 되게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씩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네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가끔 제가 청년들과 또 교회에 와서 성도를 가르칠 때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뭐 정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첫 번째도 사람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제 청년들이 많은 사모에 부를 때도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는 살아가면서 뭘 드러내기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내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는 그 실질적인 그 바탕의 밑바닥은 내가 내 것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분명히 목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영광을 돌리고 살기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깊게 들어가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진짜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경제, 이 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학자가 한 나라에서 어떤 종교가 20% 가까이 믿으면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한 종교가 차지하는 20%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치에도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기독교인 대통령도 나왔고 경제계도 말할 것 아니라
뭐 학교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이라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도 불구하고 왜 그게 동의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 도대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떤 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제가 청년대회 때 비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말하는 비전 속에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동의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이 섞인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전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영광이지, 내가 목을 대야 영광은 아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란 건 뭘까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의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라를 뭘로 증명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이란 걸 증명되는 것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그들에게 파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놀랍게 어떤 데서 벌어지냐면 뭔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뭔가를 잃을 때 더 많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14장 이 뒷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인생 속의 믿음의 길 속에 그가 무엇로 살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롯이 끌려가자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륜 318명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맞이하고 더 나가서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에게 10조를 드리고 소돔 왕을 만나서 이제 그의 승리에 가꾼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냐의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친족이니까 쫓아갔지만 실제 이 전쟁을 아브라함은 위험을 무릅쓰고 치르지 않아도 되는 전쟁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거죠. 롯이 자기의 안목을 따라 요단 그 물이 많은 곳에 갔다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목을 보고 갔다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세상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쉽게 말하면 이건 롯이 잘못 선택한 롯이 받은 벌이죠. 끌려가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쫓아갔어요. 이 전쟁에 기꺼이 참여했어요. 그 롯을 구하기 위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겪고 있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 그것이 여러분의 불평이 되는 거고 그것이 불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갖고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이래저래 말해도 결국 마음은 어디를 쫓는다고요? 물질이 있는 데 쫓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뒤집어서 말할게요. 세상 사람의 마음은 물질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가는 물질의 것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걸 쫓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죠. 실제 그렇게 증명이 되죠. 기독교에서 기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기적은 꼭 필요합니다. 제 인생 속에서도 저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막걸리에서 많이 설교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하위 2%였다가 10년을 놀았는데 하나님 신학하라고 해서 넉 달 공부했고 암기 공부만 했는데 그것이 그때 학력고시에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 달 만에 들어갔다는, 저는 대학 들어가는 거, 살아가는 거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기적을 체험했다는 게 뭔지, 기적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기적이 필요한 건 이겁니다. 너희 인생 속에 너희가 보는 안목과 너희 방법대로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더 니네 인생보다 더 다른 차원의 신이 개입해서 바꿀 수 있다. 기적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다가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를 증명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속의 체험과 기적과 이적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와서 그걸 행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그가 기적을 쫓게 되면 어떠냐면, 그는 실제는 뭐예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닌 거예요. 기적을 쫓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어느 은사 집회 가면 병이 난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머리카락을 나게 하면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암 고치고 이빨도 나는 사람이 내 머리카락은 못 나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아는 사람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쫓지 기적을 안 쫓아요. 기적을 맛봐서 기적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이라지만 실제 다른 걸 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이걸 만든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나와서 달라졌죠. 어디에 가야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야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뭐 시대가 어때 죽겠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겪으면서 여기서 나를 제어도 못하고 불평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실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일부러 고난받지 않을, 싸워야 될 필요 없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때문에 내 거의 이익과 나의 편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쟤네들은 왜 저럴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걸로 나가 인생의 편함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증명하고 싶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꺼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전쟁에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은 물질을 갖고 자기를 증명한다면 우리는 어떤 때는 물질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포기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게 다르니까.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기적을 가는 거는 실제는 세상 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적을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주어진 걸 감당하며 묵묵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보면 알아요. 일을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어쩌고저쩌고 다 핑계대서 다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항상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을 내가 같이 갈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을 팀장으로 세워야 되냐 아니냐, 인도자로 세워야 되냐 아니냐, 좀 이렇게 나와 같이 가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냐 아니냐 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달란트와 재능을 갖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어느 날, 야 잠깐 내려와서 너 밑에서 자막하는 거 도와줘, 이렇게 말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리를 쫓지 않기 때문에 내려와요. 또 묵묵해요. 묵묵해요, 진짜. 딱 내려와 보면 짓고 나와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팔이죠, 나발 분다고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어쩌고 저쩌고는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 그러면 누가 막겠어요? 충성스럽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죠. 영광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은 앞에 서서 유명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드린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해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놔 보면 걔가 자리를 연연하는 건지 하나님께 한 건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알아요. 높을 때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세웠어요, 이랬어요, 영광이에요. 그때는 다 말하죠. 왜? 자기의 야망과 결탁되어 있으니까. 딱 내려와 보면 그때는 알아요. 야망을 가진 자는 못 견뎌해요. 근데 어차피 나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명케 해야 인정하고 밑에서 인정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내려놓고 뺏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고 거기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요.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승리했고 이익을 취했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뭘 추구했냐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두 가지가 크게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18절부터 20절 보세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제 이 전쟁이 오는데 뜬금없이 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그 신정정치죠. 예루살렘의 왕이자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레망,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뜬금없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여기 왜 나온지를 몰라요. 일단 툭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나와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도 성경에 본절이 처음 나왔고 처음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한 700번 넘게 뒷부분에 나오죠. 레위기에 가면 제사장들이 쭉 나오지만 성경에 제사장 이름이 처음 나왔고 11분의 1의 11조를 드린 것도 처음으로 나와요. 여기서요. 도대체 이 전쟁이 뭐길래 나왔을까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이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을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장가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나와요. 히브리 기자가요. 사실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쭉 읽어보면 뒤에 누가 나오냐면 레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인들은 그 하나님이 뒤에 세운 제사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세운 그 제사장과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제사장과 이제 비교하면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사생하죠.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실제 고도 근동에서는 사생아들을 그 앞부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런 사람을 말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 아버지나 이런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제2 성자를 상징하는 성자의 예표가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쟁에서 나오는데 누가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 제2 성자의 예표가 되는 분이 오셨어요. 이 전쟁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한 이 전쟁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인가? 그냥 단순하게 롯을 구하는 조카 롯을 구하는 이런 전쟁인가? 아니다. 이 전쟁은 믿음을 갖고 자기 친족, 믿음의 길 간절 도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멜기세덱가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더니 11조를 드린다가 첫 번째예요. 처음으로 나와요.
11조가 뭘까요, 여러분? 11조는 내가 번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죠. 11조는 내가 번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벌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싸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거를 고백하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긴 겁니다. 제 전략이 뛰어났고 제가 빨리 기습작전을 해서 끌어왔던 이 뛰어난, 내가 318명을 잘 키워서 했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이 길에 롯을 구하기 위한 이 믿음의 길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 내 능력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을 가져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본 거죠.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죠. 내가 본 거예요. 내 노력, 내 땀.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들이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 교회 다닐 수 있죠. 좋은 말도 하고 듣을 수 있다. 뭐 교훈도 있다. 다 하지만 교회 등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11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히 여겨요. 야, 참 이해가 안 간다. 왜? 니네는 왜 월급의 11분의 1은 굉장한 돈인데 그 돈을 왜 바치고 거기서 욕을 먹고 있니? 그죠? 어떻게 우리 교인들은 제가 예배 시간에 하다가 막 욕도 하고 그러냐? 자기 돈 내고 욕 먹는 거예요. 걔네들이 보기에는 예수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보통 어디 가서 10분의 1을 돌려면 다 대접받거든요. 대접받아야 되는데 대접은 못 받고 당연하고 욕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걔네들에게서는 내가 본 거죠. 내 노력이고 내 땀이죠. 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됐다?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탁 건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같으면 안 할 텐데 저도 이제 전도사 때 그냥 팔팔할 때 아니에요. 그때는 신학생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저도 그냥 나를 갈 때니까 그때 눈이 번쩍번쩍 할 때니까 그때는 머리가 아니라 눈이 번쩍번쩍 할 때니까 어디 가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 대접한 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번 분이고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서 자기가 했다는 걸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분. 그렇게 이제 대접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가 좀 속이 약간 쓰린 거예요. 아이씨, 이렇게. 왜냐면 전도사도 내도 그래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돈 때문에 여기서 비굴할 그럴 땐 아니잖아요. 막 그 당시에는. 근데 걷다가 나보고 식기도를 딱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식사할 때 각자 기도하거든요. 식기도를 딱 부탁하길래 딱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맛있는 걸 주셨습니다. 아무리가 우리가 돈을 떼돈으로 벌어도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와 공부를 망치고 망하게 해서 한다면 우리가 번 돈이 다 쓸모없는 쓰잘데기 없는 휴지에 불과할 텐데 우리가 이 번 돈을 하나님이 제대로 쓰게 하셔서 좋은 태양과 농부의 여심과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면서 기도 속에 훈계를 한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다 기도를 딱 끝나고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후회했죠. 그냥 좋게 먹고 나올 걸. 내가 번다고 되나요? 이번에 태풍 2번 불면서 여러분 얼마나 농부들이 지금 가슴을 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렸다는 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이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예요.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끌어가셨고 도우셨고 롯을 구치해 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를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그분 앞에 성경에 딱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기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기꺼이 말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얻어서 하나님이 날
축복했으니까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증명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불교 신자가 우리도 했어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는 돈 많이 벌고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그들은 다 망해야 그 말이 성립되죠. 제가 우리 어머니 불교 신자 때 전도할 때 기적을 갖고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불교에도 기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교훈을 얘기하면 어머니 성경 66권을 두면 어머니 진짜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8만 대정경에는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안 돼요. 근데 뭐가 다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줬다는 걸 뭘로 증명해요? 가져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곳으로 그것이 흘러갈 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이 하셨다 10조를 탁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보세요. 그리고 이제 소돔 왕을 만나요. 소돔 왕은 세상 사람이잖아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이 전쟁에 뒤에 참여한 그들의 분깃만 줘라 하고 자기는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들매끈 한 가닥은 뭐냐면 샌들에 끼는 두꺼운 가죽끈이에요. 그러니까 실 한 오락이나 샌들에 끼는 가죽끈, 우리 말로 한다면 운동화 끈 하나도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이 전쟁에서 갖고 온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것에서 11조를 드리고 10분의 9가 남았어요.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여러분 이거 사실은 소돔 왕은 세상 사람이에요. 소돔 왕은 여기 그럴 만한 권리가 없어요. 여기에 모든 권리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뺏겨간 걸 찾아온 자가 아브라함이니까 이건 너가 가지고 이건 내가 갖겠다. 그런 내가 가질 권리가 없어요. 이건 다 아브라함의 거예요. 실제 사실 머리를 굴린 거죠. 왜냐하면 소돔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보다 사람이었어요. 전쟁 때 사람들이 죽었고 사람이 죽고 끌려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빨리 복구하고 안정시키려면 포로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는 취하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목이 있으니까 뭐예요? 아주 선심 쓰는 것처럼 물품 그 재물은 주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거 자체가 소돔에게는 권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뭔데? 내가 다 내 건데. 내가 주는 거 이거나 가져.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다 줘 그래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다 지은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라고 말을 해요. 자, 치부하게, 부유하게 만들었다.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 된 줄 알아?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갖고 왔을 때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돼? 그래 줘서 그래.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일본이 왜 어떻게 부자 된 줄 알아? 우리 6.25 때문에 그래. 이 전쟁 그때 일본이 부유했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유해진 줄 알아?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그래서 부자 된 거야.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도. 근데 이걸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정도로 해요. 보세요, 여러분.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소돔 왕이 야, 재물은 너가 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줘. 천지의 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두고 맹세하노니 실언하기도 운동화 끈 하나도 내가 너 때문에 잘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다 줘버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강한 뭐랄까요? 융통성 없는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쓸 때
자, 봐요. 19절 보세요. 1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은 이 복을 믿은 자예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걸 믿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뭘 증명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잘 되는 사람이라를 증명하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와야죠. 쟤는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이야가 나와야 진짜죠. 그게 기적의 의미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쟤는 하나님이 도와. 아브라함이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받은 그 축복 그대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20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여. 똑같죠? 여호와께 내가 받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하나님이 아니라 너로부터 잘 된다는 소리를 나는 듣지 않아. 나는 그렇게는 안 살 거야. 다 준 거예요. 그들은 횡재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뭘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줘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채운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재물을 얻은 줄 아세요?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려고 속여서 뺏겼는데 사라만 올 뿐 아니라 바로가 그에게 뭐래요? 하나님 때문에 재물을 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누구와 함께 가야 사는 것도 알았지만 나를 복주는 이가 하나님이구나. 바로를 붙잡아서도 복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복입니다. 하나님이 끝나가야 우리를 합니다. 말로는 다 고백해요. 그런데 진짜 물질이 있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라지고 물질 갖고 피트기에 싸워요. 기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면 복 줄 수 있어. 이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줄 수 있다면 지금 가진 거 세상처럼 쌓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날 낮춰도 상관없잖아요. 왜? 거기서 영광을 위해 살면 되니까. 살면 되니까. 근데 여기 가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 이게 문제예요. 그 말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역전시킬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거를 못 바꾸시겠어요? 실제로? 거기에 더 깊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10조 드리고 다 줘버렸으니까.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육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더 깊은 축복이 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왜 소돔왕에게 기꺼이 다 준 줄 아세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전쟁에 이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가서 뭔 소리야? 하나님이 나로 승리케 나에게 준 건데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해도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돔왕에게 다 줬어요. 자존심 센 사람처럼 다 줘버렸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잘되게 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세상적인 너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을 속에 합류할 수 없어. 너는 그냥 세상 걸 갖고 가요.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 곳에 그렇게도 관여에게 들어온다면 난 기꺼이 줘버리고 끝낼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속에 소돔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아. 내 인생 속에 나를 복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해. 그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했으니까요. 소망했으니까. 놀라운 건 이거예요. 놀라운 건 저도 살아오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청년 때 50대가 저는 기점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50대 때 부모님 빚을 다 갚았으니까 제가 좀 여유롭게 살아가기 시작한 거는 5년 정도 전밖에 안 돼요. 54세 이때부터 좀 생활에 쫓기지 않고 여유가 생겼고요. 그전에는 저는 굉장히 50전에는 그 가계부가 마이너스였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어떤 일이라도 부모님 빚을 갚아야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는 알려졌고 이제 교회도 자라서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어떤 목사님 구력에서 말한다면 부유한 사람이죠. 저는요. 책도 쓰고 부유한 사람이죠. 그걸 다 겪고 났는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김남국 목사가 제 가까이 아는 사람들, 저와 같이 살아온 사람들, 또 예수 안 믿는 제 가까운 사람들이 내 친구가 목사야라고 증명하는 것은 놀랍게도 성공한 내가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포기할 때 걔네가 와, 너 다르구나. 그때 그걸 증명했어요. 놀랍죠? 여기서 너가 뭐 공부하고 말 잘하고 뭐 운이 좋고 기회가 되면 성공할 수 있어. 누구나.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으니까.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 기꺼이 내 이익과 가진 것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몇 번 예화 들었잖아요. 돈 없을 때도 우리 아이 8살 때 어디 가서 들어가서 표를 끊는데 거기서 그냥 어린아이 거 딱 주니까 같이 간 친구들이 있는데 딱 주니까 제가 아니에요. 얘 초등학생이에요. 이거 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한 사람이 예? 아니 얘가 조그만데 조그매도 8살이에요. 저 닮아서 조그매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래? 아니 8살이야. 이해가 되세요? 기꺼이 포기할 때 작은 것에서 큰 거든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셨는데도 기꺼이 찾아줄 때 너무 가난할 때도 돈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기꺼이 갖다가 지금 좀 CCTV가 많지 않을 때 그걸 가져도 다 내 거 될 수 있는 그때 얘가 어려운 삶을 알고 있는데 기꺼이 포기할 때 이 새끼 바보 같은 새끼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돌아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다고 다르다고 그래요. 기꺼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어려움을 싸우면서 고난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주고 나갈 때 어렵고 힘들어도 당당하고 꿍얼꿍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어디다 떠들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갈 수 있어. 그렇게 갈 때 놀랍게도 그때 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성공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가졌을 때 이득을 볼 때 저렇게 포기할 수 있나? 야 교회 다니는 애는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애는 다르구나. 그때 그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말이 맞죠. 그래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줄 수 있다는 걸 믿고 기꺼이 세상 사람과 부닥쳤을 때 기꺼이 다르게 살아가는 걸 보였을 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이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거죠. 믿음이 자란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곤도가 쌓이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요, 설교를 할 때 성도를 앞에 보고 설교를 하면 성도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잘하는가, 어떻게 하는가가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설교자로서의 설교할 마음도 하나님께 막 올라오고, 듣다가 좀 눈이 동태 눈이면, 지금 영상은 모르잖아요. 여기 동태 눈인지 안 된지. 동태 눈이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그러면 이제 번쩍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책이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번쩍 차리고, 또 은혜 받으면 위로도 하고,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데, 계속 영상만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보이냐면, 이거 지금 내가 화내야 할 때인 건가? 이거 위로할 때인가? 쟤는 말이 없고 나는 쟤만 보고, 이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성령 지식을 전하는 건가, 마음을 전하는 건가? 저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갖고, 이게 현장에 성도를 못 만나니까, 내 양들을 못 만나니까 저도 피곤도가 오고, 쉬는 게 쉬는 것 같지도 않고, 어디 가서 괜히 무슨 소리면 목사가 어디 갔다 할까봐 오히려도 나가지도 못하며 쌓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의 빛과 소금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세상 사람처럼 그 앞에서 투덜거리고 지쳤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힘들어서 우리끼리 만나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지쳤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리 나가서는 아브라함처럼 하셔야 돼요.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돼.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버틸 수 있어. 지금 직장이 없고 지금 문제가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걸 믿기에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어 하는, 오히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게 고난이고 역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가 대소가 아니라, 난 내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내가 고난과 어려워도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어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인생에서 세상의 이익을 갖고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기꺼이, 영광이라면 기꺼이 나의 고난, 어려움, 어떤 때는 손해 감수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갚아주시고 역사하고 우리를 높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존심을 갖게 하십시오. 믿음의 자존심.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잘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고 제 인생의 자랑입니다. 기꺼이 이 길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낸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 그 역사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심장이 뛰고 우리 입술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세상 바라보고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사람의 관계, 세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견디고 기도하고 버티고 용서하고 손해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저는 기꺼이 이 길을 쫓아가겠으니 하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고